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예루살렘에 안치되는 언약궤입니다.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라오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윗 휘하에 있는 모든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가서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그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냥 법궤는 이 강대상 정도 크기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모세 때 만들었죠.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시띠나무에 금을 입혀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손으로 쓴 십계명 돌판이 담겨져 있는 궤짝입니다. 옮긴다고 친다면 한 서너 명이면 옮길 수 있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런데 3만 명을 모으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가는 이유는 왜 그럴까? 이 하나님의 궤는 그냥 궤짝이 아니고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궤, 즉 법궤가 뭐냐? 이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궤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그래서 오늘 법궤를 모셔 올려오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통치하려고 하는 다윗의 그 신앙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시편에 잘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시편 1편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신앙이죠. 그래서 다윗의 신앙, 다윗의 길이라고도 하죠. 이 다윗의 길, 다윗의 신앙이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찬양하는 신앙, 예배하는 신앙,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 여호와께 묻는 신앙,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윗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 했을 때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 이것이 다윗 신앙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 나라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라를 통치할 때에 그 나라는 역사상 가장 강하고 복이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다윗 신앙을 배워야겠습니다. 자, 이 법궤 하나님의 궤가 어떤 건지 잠깐 살펴보면은 여기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백성과 맺은 언약의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 전문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희를 종되었던 집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낸 구원자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가 맺어졌다는 말입니다. 어떤 관계로 맺어졌느냐? 하나님은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이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로, 또 하나님은 남편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로 이렇게 관계가 맺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죠. 너희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어떤 사이냐? 어떤 관계냐? 왕과 백성으로, 신랑과 신부로 맺어졌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도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도리. 그래서 부모 자식 지간으로 맺어지면 부모의 도리가 생기고 자식의 도리가 생기고, 또 부부 사이로 맺어지면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가 생기죠.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는 말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들에게는 살아가야 될 도리가 되는 겁니다. 그 도리를 지킴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매주일 십계명을 우리가 낭독을 하는데, 정말 예배 때 십계명을 낭독한다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 그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도리를 또다시 확인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법궤를 보면 어떤 괴짝입니다. 괴짝. 금으로 된 괴짝인데, 괴짝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하고 부를 때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에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신령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법궤와 그 속에 들어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또 이 법궤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분의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이 전부 하나도,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도 전부 그분은 말씀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표현한 겁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은혜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해 준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이 법궤 위에 금으로 된 큰 이렇게 법궤와 크기가 똑같은데 옆에가 날개가 달린 쟁반이죠. 사각형 그 쟁반을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바로 거기에 저 밖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금그릇에 담아와서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위로 한 번, 아래로 7번을 뿌리면서 속죄를 합니다. 즉 다른 데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법궤 위, 언약궤 위, 하나님의 궤 위에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는 뜻이죠. 은혜를 베푸는 것.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바로 법궤 위에. 하나님이 어디에서 은혜를 주시느냐? 법궤 위에서.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법궤 위에서.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은혜를 받느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성소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에 있습니다. 이 성소를 만든 목적 자체가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신앙의 가장 깊은 단계는 뭐냐? 바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앞으로 가는 신앙. 그게 바로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구원의 은혜, 속죄의 은혜도 있고 깨끗하게 씻는 정결한 성결의 은혜도 있고 그 다음에 등대도 있고 떡상도 있죠. 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깊은 곳에 가보면 바로 언약의 말씀, 하나님에게 그 법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다윗이 말한 시편 제1편의 신앙. 시편 제1편의 신앙. 그 말씀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것은 시편 19편에 오늘 처음 기도하기 전에 했던 시편 19편.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 영혼의 기쁨 참 기쁨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고 신령한 눈, 우리 속사람 마음의 눈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 말씀은 가치가 있다. 그 말씀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시편 1편에 보면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라 그랬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가장 행복한 신앙이 뭐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말씀이 즐거운 겁니다. 시편 19편에 보면은 정금, 그 많은 정금보다 더욱 사모할 것이다. 더욱 사모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라. 시편 119편에 보면은 더욱 많은 말씀을 대해야 될 태도가 나옵니다. 자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얻기 위해서 저녁 늦게 자고 새벽 일찍 일어났다. 자, 이렇게 새벽에 여러분 오셨는데 이 새벽에 많은 은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은 복을 감춰둡니다. 아무나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그 복을 누릴 수가 있게 하나님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뭐라고 그러죠?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방법은 내가 말씀과 함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찾는 방법, 말씀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여기 바로 곁에도 계셔요. 내 안에도 계시고 어디 천지에 하나님은 다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숨어 계십니다. 이리 가도 보이지 않고 저리 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순간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언제 나타나느냐?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그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자, 그때에 언제나 내 곁에 계셨지만은 내가 그분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에게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것을 누리며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말씀의 가치를 너무나 알았기 때문에 왕이 된 다음에 이 법궤를 모셔온 겁니다. 법궤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법궤는 블레셋에게 한번 뺏겼죠. 뺏겼다가 법궤가 다시 돌아오죠. 근데 이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저 산지입니다.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산지. 그 산지에 방치되어 있어서 역대상 10장에 보면 사울 때에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 때는 방치가 된 겁니다. 사울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신앙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궤 앞에 가서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버립니다. 그러나 다윗 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한 곳에 모시고 그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 앞에 가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역대상 10장 1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어떤 신앙이 됐냐? 내 일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돼야 된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 들었고 그 전주에도 말씀 들었습니다만 다윗 신앙의 가장 복된 신앙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 묻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묻느냐? 자, 이제 법궤가 없을 때는 그 하나님께 그냥 물었지만 이제 법궤가 성전에 안치됐을 때는 법궤 앞에 가서 물었다는 겁니다. 법궤 앞에 가서 물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성경을 앞에 놓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문제를 그 성경 속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도우심이 있고 참된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무엇으로 인도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비나다브 집에서 이렇게 법궤를 모시고 나오는데 수레에 실었고 우사와 아효라고 하는 그 아들들이 이 법궤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 소들이 놀랐나 보죠. 소들이 뛰니까 이렇게 법궤가 수레에서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니까 누구죠? 우사는 정말 나쁜 마음이 아니죠. 우사 자신의 마음으로는 이렇게 딱 법궤를 딱 막았는데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6절 7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에 우사가 거기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큰 시험이 된 겁니다. 아이고 너무 무섭다 하면서 그냥 거기다 방치하고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오벳에돔의 집에 그 하나님의 기회로 인하여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도 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 곳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복은 시편 16편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를 모시는 자는 그 영혼이 요동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기쁘고 그 마음이 소생되고 그 육체도 건강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자, 이 소식을 다시 들었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시험 들어서 법궤를 그렇게 팽개치고 갔던 다윗이 또 마음이 바뀌어진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가까이 하다가 시험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다가 은혜를 받으려 하다가 시험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시험 들었다 할지라도 그 시험에서 회복하여 빨리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다윗이 잘한 점은 바로 그겁니다. 오벳에돔의 여호와의 복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갑니다. 그래서 그 전에 왔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장중하게 음악을 연주하면서 찬양을 연주하면서 자,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은 아닙니다. 정식 성전은 솔로몬 때에 건축하지만 다윗은 성막을 건축하고 거기에 법궤를 소중하게 모으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을 인하여 시험 들었을 때 우리는 완전히 넘어지지 말고 다윗처럼 빨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여기서 다윗처럼 말씀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모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소중히 여겨라. 말씀을 가치 있게 여겨라. 말씀을 가까이 해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말씀과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그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신앙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내 중심, 내 마음에 새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이 지칠 때마다 말씀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우며 우리가 갈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고 묻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라라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기를 바라고, 말씀 안에 감춰진 진리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말씀의 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늘 묵상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며 성숙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제자 양육 훈련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훈련을 통하여 복음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 주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는 자들이 많이 길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하나님 감춰놓은 창조의 권능, 구원의 사랑,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깨달아 누리며 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평안과 돌보심이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 권속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질병이 속히 떠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각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기도하는 기도를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영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과 소원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소원이 하늘에 하나님 앞에 받아지며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